최근 많이 나오는 인터넷 용어 중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 주니어도 들어봤나요? 라떼는 말이야. 일명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어린 사람에게 혹은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시대에는 나는 이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보통은 회사나 학교 혹은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요즘 어린 것들 잘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작년인가 최일성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자기보다 저학년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태도를 보았을 때 그것이 자기 수준에 눈에 차지 않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요즘 젊은 것들 버릇없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의 기원, 가장 오래된 기록들은 로마 시대에도 있어요. 이게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장들입니다. 갑자기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나 자기에게 경험을 강조하곤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대부분 어른들이 6.25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쟁 때 이야기. 또 조금 더 어르신들 만나면 일제시대 얘기를 합니다. 와,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우리들 인생에서 이런 거 들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때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전쟁 모르는 세대들은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이제 월남전이라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또 이야기거리,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민주화 혹은 독재 권력과 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난주만 해도 4.19였는데 지난 주일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4.19가 들어있어요. 헌법을 기록한 사람들이 3.1절과 4.19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늘 이야기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것을 사실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명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라 부르면서 뭐 꼰대의 유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쌀미자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쌀미자가 농부가 밭을 몇 번 간다고 해서 적혀 있는 글자입니까? 88번 간다고 해서 위에 이렇게 88 해가지고 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88번 정도 밭을, 아니 논을 밟아야 그 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농사를 지으면 논을 몇 번 가본 겁니까? 880번. 20년 가면 몇 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10년 갔냐 100년, 아니 100년까지는 어려우니까 50년 갔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10년 간 사람은 880번이지만 한 50년 간 할아버지 농부가 있으면 이분은 4400번 땅을 밟은 거예요. 그러니 이 경험의 정도를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즘 유튜브에서 농사 짓는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농사 짓는 유튜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20대들이 가서 농사를 짓는데 드론과 컴퓨터와 모든 인터넷 기기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88번이 아니라 한 10번쯤 나간대요. 많이 나가야 10번 나간다는 것입니다. 경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시절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교회도 최근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윗세대들도 한 번도 이런 경험은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25 때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드렸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경험에 대해서는 라떼는 말이야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에서 TV나 혹은 영상기기를 이용해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뭐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 경험만큼은 여기 있는 가장 어린 소리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모두 공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경험한 일이어서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앞선 세대는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함께 공유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딘가를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가시는 길 사이에 어디를 들렀습니까?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들렀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 그 중에서 수가라는 성,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을 밖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한 여자가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물론 목이 마르니까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고, 목이 마른데 우물에서 무엇인가 물을 건질 만한 것이 예수님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물을 뜰 만한 것이.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우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보통 깊은 우물에 가면? 동전이요. 상상도 못한 전개인데요. 보통 뭘로 물을 뜨게 돼 있습니까? 두레박이 있죠. 길게 매달려 있는 두레박이 우리나라에 있게 마련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가 두레박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뭘로 만든 두레박이었냐면 가죽으로 만든 두레박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성경 뒤쪽에 매우 친절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우리 의성이와 준효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냐면,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두레박을 함께 쓰지 않는다예요. 이해가 되죠? 가지고 다니는 두레박을 자기 거는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다 서로 나눠 먹지 않는다. 같은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함께 쓰지 않는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느냐. 물도 같고 땅도 이스라엘 땅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경험이 같아요. 신앙의 경험도 같고 역사의 경험도 같고 모든 것이 같고 자연 환경,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도 그래요.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흔히 말하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백이민족, 전쟁도, 4.19도, 일제시대도, 그 이후의 민주화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에 대해서 당신은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일명의 갑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두레박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는데, 여인이 생각해보니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이,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이 뭔가 이분에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네요. 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느냐? 상황이 이러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혹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 의성이와 준효가 똑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집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냐 거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에 매여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를 먼저 보시는데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장소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처음에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내 발로 우물가에 찾아갔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냐면 이 우물로 나를 이끈 것이 내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이 아니라 누구였다고 느낄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끌었구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경험들은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도 이것이 나의 경험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나중에 다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2020년의 봄은 우리에게 놀라운 시절들이었어. 우리가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이 세상의 많은 환경들이 아니라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끄셔서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시간이 지나고 추후에 누군가가 나 때는 말이야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낯선 경험들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